새벽 기도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와 그 바울 간에 설립자 간에 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가 호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디도가 가서 잘 중재를 하고, 또 교회가 바울의 호소를 듣고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간에 배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폄훼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사도권이 없는 자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을 반대하는 그런 복음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자다, 이런 등등의 비난을 했고,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근데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사역의 원천과 동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지치게 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우울하게 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걸 그냥 포기하는 거,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려서 이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담대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리더들에게 담대하라고 많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한때 예수님과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에서 바울을 정말 반 죽여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큰 사명 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 은혜의 힘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이를 악물고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사실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고난과 손해와 핍박과 회방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혹시 아픔과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주신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죠. 낙심할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의지로 이렇게 버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은혜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렇게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고난보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또 바울은 교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변호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한 복음의 메시지로 교인들이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자신의 어떤 그 문제가 복음에 대해서 교인들이 실망할까 싶어서 그런 것이고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은 결국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기 때문에 시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바울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다. 율법을 막 반대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한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가 모호하다라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결코 부끄러워서 숨길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속임으로 간계로 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렇게 막 뒤섞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훤하게 드러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여러분 양심의 호소를 하듯이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과 정직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역공을 그렇게 공격을 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복음의 진리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말했는데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가리려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근데 바울은 그 모세가 가렸던 그 수건을 지금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그 수건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읽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도 다 그것과 연결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속임수라든가 관계라든가 혼잡함과 혼미함 같은 단어들이 다 진리를 가리는 그런 수건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기꾼의 말에도 우리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홈쇼핑을 보면서도 홀딱 속아 넘어가서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도 하면서 왜 영생과 복음과 진리와 소망에 관한 이 복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할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도 신비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창조 이야기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이야기나 물리를 걷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신화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 신비입니다. 복음은 정말 영생과 구원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복된 소식인데, 그걸 마치 광고 전단지 거부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거부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구원받는데 뭘 하라고 하나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복받는, 그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뭐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 좋아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요? 교회가 이렇게 회원 모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복받고 잘 살라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것, 그것은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신비롭게도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귀한 소식을 여러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신비이고 안 믿는 것도 신비인데, 또 다른 신비가 뭐냐면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조금도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그건 하나님 닮는 게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뭔가 수건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길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보시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가리는 수건을 가면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모습과 밖에서 드러나는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오면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천사처럼 그렇게 천사의 모습을 보이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은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제정신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생기게 된 그런 버릇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숨겼고 자기 자신을 가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 그렇게 가리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람이 쓴 최초의 가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름을 사용하고
몸에는 양털 가죽으로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갔을 때에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나요? 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년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그 가면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야곱의 가면을 벗기려고 그렇게 하셨고, 야곱은 그 가면을 벗는 것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밤새 동안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나는 에서입니다 했지만은 이번에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기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벗었을 때에 야곱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였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보았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마음에 평안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밀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우리의 수건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될 때에 정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회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가면을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페르소나라 그렇게 말하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엄마가 딸에게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마귀의 모습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은 너무 돌변합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천사로 돌변하는 그 상냥함과 친절함이 그게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숨겨진 나, 그 감추어진 자아인 것이죠. 그걸 그림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딸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는 그 있는 그대로 모습, 그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형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타고난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들의 교육의 방식이나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나쁜 경험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자가 우리 무의식의 창고 속에 다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져 버리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심리학자들은 그게 우리 무의식 안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가끔씩 불쑥불쑥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화가 어느 정도 이상 나면은 막 뚜껑이 열려버리는 그 마음의 뚜껑이 열려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갈수록 점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는 말씀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무질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첫 말씀이 있었을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가면이 벗어지는 것이고 그게 그림자가 물러가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칼융이 그림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림자를 끄집어내어서 그걸 치료하는 것은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융이 말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를 무슨 심리적인 작용으로 이해했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를 했든지 간에 문제의 근본을 심리학자니까 인간 문제에 있는 근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뭔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거를 우리가 보통 기도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야곱처럼 밤새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되겠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 그게 기도인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내어놓을 때에 우리 상처가 계속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그리고 프레이온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해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빛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밤에 편안해서 잠이 잘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그 빛을 우리가 매일마다 그렇게 받아야 말씀의 비타민 D를 여러분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잠도 잘 오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역 모임입니다. 세 번째, 구역 모임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나누니까요. 그렇지만 구역 모임에는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정말 나눔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면 벗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대예배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구역 모임에서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하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우리의 페르소나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연약함과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속 나누기를 훈련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치유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는 단단한 껍질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껍질이 있는데 성장할까 싶잖아요. 이런 갑각류가 성장할 때는 이 껍질을 벗는답니다. 껍질을 벗게 되는데 그렇지만 껍질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랑한 그 살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약할 때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껍질이 벗어졌으니까 정말 모래알이 스쳐도 너무나 쓰라리고 아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몸은 척추동물이지만은 우리 마음은 갑각류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껍질을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가 또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은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벗고 우리 마음을 덮은 수건, 가면을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알을 깨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 야복강에서 그 가면을 벗지 않으려고 똑같은 야곱으로 존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그 껍질을 벗게 하셨을 때에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인생 문제가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굳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견고한 진처럼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예배드리면서도 아주 이렇게 아예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껍질과 수건이 덮여 있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요. 우리 또 다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주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껍질을 벗고 가면을 벗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불편하게 되고 우리의 길과 미래가 불확실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랑말랑한 드러난 살을 은혜로 그렇게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핸드폰만 자꾸 충전시키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은혜로 항상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그렇게 환하게 비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